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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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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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고백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더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상황과 역경과 고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아버지 그것보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은혜로 아버지시여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비전도 리체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며,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비전도 리체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다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다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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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린 예배하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고백들, 찬양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자 되게 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영성이 아버지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거룩하여져서 성화되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박윤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간사님들과 성김이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반가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비록 영상으로 나누게 되어지는 예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이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함께 예배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못 본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죠? 네. 뭔가 제가 질문하고 답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마음이 외롭고 그러네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막내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여전히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 막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023 사역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시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슬픈 것 같아요. 당연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요즘 참 많이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좀 보니까 또 제 마음도 좀 이렇게 안타깝고 또 그 마음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나 모임뿐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다녔던 학교까지도 또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마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이렇게 익숙했던 것들, 당연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열려지면서 개인적으로 참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또 온 국민들이 많이 힘들겠다, 또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에도 우리 마을과 또 우리 성김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한 번이라도 서로에게 묻고 또 연락하고 또 기도해 주는 또 응원해 주는 그런 운동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또 예민하고 또 조심스럽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이웃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기꺼이 나의 작은 것을 또 내어주고 양보해주는 또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지고 고통받고 두려움으로 좀 움츠려 있고 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물신양면으로 돕고 있는 의사와 또 여러 봉사분들이 힘을 내셔서 또 이 사태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태들을 빠르게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또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시기를 함께 겪어내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경기를 하거나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는 싸움을 하거나 경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속상하거나 혹은 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를 당한다거나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를 할 때나 어떤
거짓된 이야기들을 나에게 했을 때, 또 나를 그렇게 거짓되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분노가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게 되어지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 쉽게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가 나에게 쉽게 대하지 않도록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뭔가 장착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어딘가에 오르려고 하죠. 예를 들면 남들보다 뭐 좋은 학교 스펙들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나를 소개하거나 내가 이력서를 냈을 때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를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혹은 남들보다 좋은 직장이나 뭐 좋은 어떤 차나 더 넓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토대로 어떤 돈이나 성공적인 기준이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도구로 뭔가 그것들을 끝까지 추구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거기에 또 집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 뭔가를 장착하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은 이런 힘, 어떤 이기는 논리로 살아가게 하죠. 이겨야만 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처럼 돈과 힘으로 눌러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겨서 누군가보다 위에 올라가야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지는 삶, 손해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산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좋아 보이는 말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약간 비꼬는 듯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편지로 이야기할 때는 뭔가 대단해 보이고 지식도 많아 보이고 뭔가 특별해 보였는데 직접 만나 보니까 외모도 볼품없고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는 약간 만날 때는 좀 편지로 만났을 때보다 좀 다른 사람이야.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 그런데 편지로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지역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처럼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나는 만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편지로만 강해 보이는 나 바울은 이렇게 비꼬듯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뒤이어서 2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처럼 이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도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하던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함께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이 10장에 들어서면서 뭔가 바울의 언행과 바울의 태도가 뭔가 갑자기 갑분싸가 되어지는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뭔가 긴장감이 돕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마치 화가 난 것처럼 갑자기 잘 뭐 좋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다가 왜 10장에 와서 뭔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뭔가 경고하듯이 차갑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틈탄 이 거짓 사도들이 지금 거짓되고 왜곡된 말들로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자신을 향해서 욕했고 비난했기 때문에 바울이 화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권, 바울 사도권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막 나는 어떤 사람이야 막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듯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 자신을 욕했기 때문에 지금 화난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진 그 사도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위협하는 그들의 언행과 그런 비난과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행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걸어다니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걸어다니다라는 뜻이 확장돼서 행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의미가 넓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향하죠. 그렇게 걸어가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이고 권력이 최고이고 권력과 힘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7절에서 바울은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의 세상의 기준의 대부분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외형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남들에게 박수받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모두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돈 없어야 되고 성공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벌면 죄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돈, 성공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어졌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요구하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학벌이며 이름 있는 명함을 내미는 건 안정적인 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남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아붓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으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학벌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경제력 있고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성공하고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무모해 보이고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자꾸 이분화적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해요. 뭔가 비종교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렇게 생각한 때가 많다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것, 쉽게 말하면 뭔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혹은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것, 말씀 보고 금식하는 것, 뭐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렇게 구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막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뭐 이 학교만 합격하면, 이 회사만 합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취업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기도라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나 자신이라는 자기 자신을 높여지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기준과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나 기도 그 말씀과 금식마저도 그런 영적인 것들도 사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들도 육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금식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육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더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다, 뭐 더 다친 모습, 더 부끄러운 행위들과 모습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볼 때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왜 교회를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 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은근히 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를 거야 라는 그들 안에 기대가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막상 같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더 한 거죠. 뭔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믿지 않는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돈을 원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더 이기적이고 더 사랑이 없고 뭔가 돈과 권력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끌리는 것도 없고 그들을 향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마음 걱정 근심 하나 없이 어떠한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고통 없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남들이 봐서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이고 성공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알아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 실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인정받고 박수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더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죄로 인해 넘어진 사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공감해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억울하게 참아야 할 때도 많이 있고 분명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도 용서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보하고 포기할 때도 있어야 해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고 명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이 견고한 진, 마치 자기의 요새를 쌓아 올리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높아지고 자기들의 신념과 논리에 갇혀서 그 견고한 요새를 쌓아 올리면서 그 높아져 있는 요새를 바라보며 만족해하고 꽤 나는 잘 사는 인생, 아무 문제 없는 인생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높아지는 우리만의 요새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만의 요새, 나의 영역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고 복종하는 삶,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거짓된 진리와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두 단어로 좀 정리해 보면 나눔과 짊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셨죠.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육신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 겪어야 할 모든 한계와 죽음 그리고 버림받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분과 연합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어 주심 같이 우리가 타인의 고난, 타인의 아픔, 타인의 슬픔, 타인의 죄, 타인의 여러 어려움들, 그런 슬픔과 절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서 기꺼이 타인, 여러분들의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그 한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과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어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또 내가 가진 성품과 제가 가진 한계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알려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한들,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고 한들, 어떤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 빛나게 되어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자랑되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지혜로워져서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이미 크고 이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고 더 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역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뭔가 대단하고 탁월한 업적을 세우고 커리어를 쌓아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하나님이 위대해지실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을 때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받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계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에 자리하는 먼 곳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낮아지셔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병들고 소외당하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죄인을 찾아가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같이 하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생의 끝에는 그 십자가로 향하는 인생의 걸음이셨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한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심판과 버림받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는 진짜 승리,
그냥 단순히 삶이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 말고 죽음을 이기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무관심한 것이 당연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될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과연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될까? 그냥 그 자체가 세상에서 불리해지는 것만 같고 손해보는 것만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나눔과 짊어지시는 삶,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싸움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시련, 현실의 유혹들,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겠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너무 많은 것들을 드러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모두가 움츠릴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방식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나눔 그리고 짊어지심 이 삶을 닮아가서 매일의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대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에서 싸워야 하는 그 싸움 속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주권을 날마다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영역은 어디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눔과 짊어짐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을까? 아니면 어떤 대상이라면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나눔과 어떤 짊어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보고 스스로 질문도 해보고 답을 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누리 성김이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되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누구보다 이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다스려 주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어지러워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모든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하나님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비전누리 지체들 또 성기미들 멤버들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들의 삶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서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씨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가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누리 성기미들 멤버들 비전누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